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 십자가를 지는 삶. 계속 성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권 8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성화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삶. 요약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겸손과 인내와 순종을 배운다.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지고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 권하십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 또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이러한 삶입니다. 황금 십자가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이유를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하면 복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황금의 십자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거 먼저 읽을게요. 시작.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전까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원래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에 만족되지 못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조차 돌아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또 돌아오고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마지막 밑에 거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고난을 통해 인내와 순종을 배울 수 있기에.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이 못 이길 시험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기에 우린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는 이유, 바른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길로, 엇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늘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징계하시며 또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권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무엇인가? 다음 세상을 열망하는 삶. 지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요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고난을 통해 내세를 사모하게 하신다. 현세의 삶에 애착을 가져선 안 되지만 혐오해서도 안 된다.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의 모든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참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택을 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선택 가운데 있을 죄가 있다면 그 값을 치르게 하실 수도 있고, 만약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말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의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것 하나님께 대적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당장의 순간에서도 영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산 소망을 또 얘기하시며 이 산 소망에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의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의 이 순간에서도 가진 것에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때로는 잘못될지라도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드시며 천국을 향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서 또 담대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라면 가족이나 전토나 그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자체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영광 때문에 이 일을 버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그조차 복이 있고 더 이 세상에서조차 은혜를 누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권 10장 읽을게요. 시작. 성화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는 삶. 우리 영혼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요약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첫째,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하며, 둘째, 부족할 때는 인내해야 하고, 셋째, 정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넷째, 소명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립니다. 고기도 먹고 마시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의 여유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누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시편 같이 읽을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양식을 하나님 주신 양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하나님 뜻 안에서 먹고 나누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우리가 누리기에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제는 해야 할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단순히 나의 정욕을 위해 막 음식 필요 없는 음식까지 막 과하게 먹거나 휘황찬란하게 자신을 꾸미거나 겉으로 드러날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기에 과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경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겸손한 삶, 겸허한 삶, 절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100원 하나도 아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가 고프든 궁핍하든 좀 없든 나 자신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나 자신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 자신을 겸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잃으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반응할 수 있으니 꼭 나에게 주신 환경 자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는지 나 자신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이나 주신 자연 환경의 그 모든 물질들,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면 이 세상을 삶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때가 되면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 정산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지 아니면 부끄러울지 자신의 삶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소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조차 타락한 세상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소명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이고 날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정말 아끼지 않고 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밑에 같이 읽을게요. 오늘 본문 중 하나죠.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를 뜻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라는 또 주제로 십자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절제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나누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꼭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장의 것이 아닌 영혼의 것을 바라보며 또 영혼의 것을 바라보기에 당장의 것의 소중함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진정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그리고 학교 그리고 그 외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모든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처럼 큰 일을 행하는 그 여러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